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모두가 다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왜요? 힘을 키워서 반드시 저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래, 내가 힘이 있었으면 이런 억울함이 없지, 내가 힘만 가지고 있었으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없지,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 이게 기독교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들은 키울 힘이 더 이상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힘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당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키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카타콤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카타콤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나는 여러 카타콤을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공간들의 벽에 찬송이 써 있습니다. 그 벽에 벽화 같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저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저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의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저들에게 그 카타콤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저들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로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독교인들은 힘을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모두들 다 그리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진 후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00년 넘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정복했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갈취를 했고, 그 힘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내가 세웠다. 이 모든 권세는 내가 세웠다. 그런데 거기에 너는 복종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스리지 마라. 거스리는 자는 너가 먼저 너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를 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악한 자는 어떠냐? 치는 그 악한 자도 언젠가 반드시 망해. 양은 원래 시력이 약해.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도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실제 개가 모는 것이 그 자기를 몰고 가는 것인 줄 알고, 실제는 야생 개들이 몰고 골목으로 끌고 가서 양을 다 잡아먹습니다. 가면서 또 넘어지기도 잘 넘어져. 그럼 잘 넘어졌으면 웬만한 짐승들이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양들이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해. 그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돼. 그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면 지가 좀 빨리 이제 가면 좋겠는데 얘는 중심을 또 못 잡아. 그래서 일으켜줬는데도 잘 못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목자가 좀 끌고 가야 좀 걸을 수 있어. 그런데다가 방향 감각까지 없어. 그런 방향 감각이 없으니 목자가 끌고 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 그런데다가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이래요. 양이래요. 그럼 양은 뭐가 절대로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1분 1초도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는 거,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양이다.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가져보세요. 그때부터는 양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 아니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마지막 여정을 그가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 건데, 이게 지금 성경에 계시로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시간이 목자가 지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이 싸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가 원수가 있어 너가 억울한 일 당해서 네가 세상에 힘이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 내 의인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전히 나의 목자가 상을 차려주실 것,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미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것. 그래서 이렇게 6절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인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절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왜? 양인데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등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어야 산다고 내가 등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양팔 벌리고 사랑하는 내 아무개 양아, 그러시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그 품에 안기면서 살아내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